계속해서 우울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극성을 부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보니까 실시하는 일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국의 요청을 거절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유행병, 옛날로 치면 온역이죠. 역병 이럴 때는 당국의 말을 따라야 되지요. 마음이 안 들어도 따라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가 옳고 그르다 따지고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다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요. 오직 방역당국의 말에 잘 듣는 게 답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 어술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시간에는 그저 우리나라의 어술을 믿고 그 방역당국을 믿고 경험이 얼마나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까? 따라가면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안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겨서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리 말씀합니다. 10,000명이 다 엎드러질지도 우리는 섭니다. 그 말씀은 이런 뜻이거든요. 언역이 생겨 문제 생겨도 제대로 믿음을 가지면 괜찮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보호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런 질병 앞으로 달려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병 안 걸릴 테니까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나는 병 안 걸릴 테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뜻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오용해 가지고 괜찮아 나는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놨더라고요. 숯불을 손에 놓고 불 안 타게 해주십시오 한 거는 말도 안 되는 기도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지역 가는 건 문제지요. 괜찮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나는 절대 병 안 걸린다는 생각하면 참 오산이에요. 믿는 사람의 그런 표적 드린다고 그거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믿음 진짜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 죽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병 걸려 죽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목사가 왜 병이 걸리느냐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도 걸린다고 말해요. 죽을 병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하면 안 돼요. 내 생명이 천년만년 늘어나는 것을 영생이라 한다고 하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이지만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야곱의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의 탄생의 신비가 나옵니다.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얼마나 안 생긴 줄 아세요? 20년을 안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쌍태입니다. 근데 아기를 임산한 리브가는 괴로운 거예요. 복중에서 두 아이가 다투는 거예요. 참 신비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중에서 뛰어놀 수는 있겠고 발로 차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둘이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배 안에서. 또 희한하지 그지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해요. 둘이서 치고받고 싸워서 걱정돼서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네 복중에 두 국문이 있구나.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 이게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둘이 무슨 일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나지도 않았으니까 선도 악도 둘도 아무도 안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났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구원은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줄 때는 불가항식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할 때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일들이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아니죠. 엄청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성경 지난 후에 세월이 흐릅니다. 말라기 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설명하시는 곳이 나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씀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해가 안 되지요. 아무 일 안 하고 계시는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전혀 안 보여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창세기 8장 그 말씀에 뭐랬습니까?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낮과 밤이 영원히 있을 거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있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없을 때도 있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전제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얼마 전에 어젠가 아닌가 방송을 보여주는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이상한 단체가 나와서 휴거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그것도 우린 잘 잤는데 그것도 우린 잘 잤거든요. 안 믿으세요 그런 말들은. 왜 안 믿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지 안 믿습니까? 그건 난리치는데 아니 성경이 그랬다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엉터리였다는 거죠. 성경 해석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만 아신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이상한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른다고 할 수 있나? 그냥 모른다고 말할 뿐이지 안다. 그러면서 막 갖다 대요. 맞아요. 막 갖다 대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 하시면 모르는 걸 여기면 돼요. 할렐루야. 성경이 예수님 모르신다는데 뭘 자꾸 말을 합니까? 자꾸 갖다 붙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5분 전에 하고 별 얘기 많았었거든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찾아왔는지 서로 중간에 만나서 근데 그건 잘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물어요. 진짜 휴거 됩니까? 그래 성경은 아니라 하면 아닌 거요. 자기 남편 전도사님도 아니라는데 내가 헷갈립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 얘기가 끝났습니다.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 그건 끝인 거 아니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른다 할 수 있으면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걸 붙여가지고 막 그래요. 그때 걸프전인가 일어나고 막 난리 안 났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막 멸망이 나올 줄 알고요. 아니요. 그것 사람이 추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은 백날을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100번을 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알 수 없습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10분 후에 내려오실는지 그건 몰라요. 1년 후에 오실지 몰라요. 1000년 후에 다시 오실지 몰라요. 다만 성도들은 내일 오실 것처럼 긴박한 마음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 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일 천국 갈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그건 이미 믿음 아닙니다. 가짜예요. 그런 게. 진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산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면 돼요. 뭐 자꾸 따지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지금이야 컴퓨터가 워낙 발전했지만요. 90년대는 컴퓨터가 286, 386 그랬잖아요. 제가 막 빨리 바뀌다 보니까 제가 CD인가 그걸 바꿔치니까 못 알아봐요. 알아들을 수 하지도 못해요. 그때 한번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말씀이지 과학책도 아니고 다른 책 아니에요. 과학책은 아닙니다. 과학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서적은 아니에요. 역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책만은 아니고 이 성경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는 책이고 성경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목적이 구원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의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엉터리에서 믿으면요 진짜 피곤해요. 실컷 믿었는데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딴엔 잘 믿었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땐 잘 믿었지요. 근데 성경 그리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할렐루야. 말씀대로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너무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받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덕주의에 매몰된 말씀을 전부 오해하여 성경을 윤리교과서로만 여기고 구원도 인간의 공로가 되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일대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한번 읽어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부모 곁을 떠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야곱 하나님을 만나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느 성경이냐면은 28장에 보면 이런 부분 12절에 일어났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꿈에 본 적 그랬어요. 보통 저는 지나가거든요. 꿈에 본 적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 본 적.
꿈꾸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얘기합니다. 꿈이 어떤 꿈을 꿉니까? 사람이 많이 생각하는 것을 꿈꾼다고 그러지요. 맞습니까?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본 것을 꾸고요. 계시가 있어서 꾸는 꿈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계시가 있어 꾸는 꿈은 진짜 극소수예요. 그걸 예지몽이라고도 하는데 얕던 그런 꿈은 잘 안 꿔요. 예. 하나님이 꼭 알려주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꿈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무슨 꿈이에요? 많이 생각하고 많은 사모함을 가질 때 꿈을 꿔요. 아무 생각 안 하는데 꿈꾼다? 그건 잘 없어요. 뭐 고심하고 연구하고 막 사모하고 어떻게 할까 막 연구할 때 주님이 그에 대한 해답 주시기 위해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지금 제 경우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꿈꿨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꿈을도록 사모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야곱이 사모하던 게 뭐예요? 장자권이에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한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태어나면서 형의 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태어나면서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뭐 희한한 일이지요. 딱 잡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절대로 내가 장자권을 포기할 수, 이 꼬마가 이게 아직 의식도 없는 것 같은데 딱 잡고 나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손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장자권을 추구해 나가요. 계속. 그래서 형 에서는 덜 사람돼서 막 칼을 차고 창 차고 해서 활 가지고 사냥하고 막 하면서 아버지 갖다 주고 하지만 이 야곱은 집에서 조용하게 있어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삭의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들으면 들을수록 장자권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팥죽을 다 끓이고 있습니다. 맛있게 떡도 준비하고요. 그런데 자기 형제서가 덜 사람이 되니까 막 사냥하고 갔다 오니까 머리가 번쩍합니다. 때는 왔구나. 때는 왔다라는 거예요. 때는 완 거예요. 지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겠냐. 우리 형은 장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 캐치한 거예요. 장자에 관한 관심이 있었다면 통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는 하늘나라 장자권에서는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땅의 장자권을 가지고 싶으시면 하늘나라 장자권은 눈꼽만치도 가지고 있고 싶은 걸 안 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산 나눠가지고 맏아들 그 정도. 하늘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아니거든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헐떡해서 동생아 죽 좀 먹자. 그러니까 이렇게 맨입에, 그렇지? 우리 잘 맨입에 농담처럼 맨입에 내 뭐 좀 되는데 집에 내 옷 하나 줄까? 막 별 얘기 다 했겠지요. 그때 아니야. 다른 거. 뭔데? 형님의 장자권의 명분을 줘. 그런 거요. 장자권은 뭐예요? 명분. 장자권 자체가 아니고 장자권의 명분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 귀중한 말이거든요. 장자권을 달래서는 이거 다 달라는 말이 되지만 장자권의 명분은 딴 뜻이 또 들어있거든. 이 장자권 중에 하늘나라의 장자권이 되는 것만 주면 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땅에 장자권 필요 없어. 근데 그거 안 가져도 돼. 하늘나라 장자권만 내게 줘. 명분이란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의명분이라잖아요. 대의명분. 예. 장자권의 명분.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면 장자권의 명분, 하늘나라 장자권의 명분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땅의 장자권 명분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의 장자의 명분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 장자의 명분이면 절대로 야곱이가 자기 아버지 집 안 떠나요. 맞습니까? 안 떠나요. 떠날 리가 있나요? 싸우서라도 형님을 없애고 장자권을 차지하지요. 우리는 오늘날 돈 좀 가진 분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 그거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돈 때문에 싸웠습니까? 야곱은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장자권에 목숨 걸은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한 거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줘봤지 뭐 명분이 뭔데? 하고 너 가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의 편지라. 정리한 말씀 3, 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업수히 여기더라. 별것 아닌 것을 여기더라. 이게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멸시했다. 아무것도 아닌 거로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 두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로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천국의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줄 모르겠어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로만 생각한다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진짜 소중한 건 하늘나라 장자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일이 생기지요. 아버지 이삭이 어떤 걸 합니까? 나이가 많고 눈도 안 보이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것 같다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 집안 친구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한참 더 살았습니다. 그렇죠? 사람 목숨 자기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돌아가실 때 해가지고 사람 모이는데 아침에 왔나 하고 일 나쁘면 끝이지, 그죠? 그런 일 생깁니다. 몰라요. 사람의 목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안 보지요.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돌아가실 때 다 됐구나. 본인도 그러니까 야 이제 죽기 전에 내 자식에게 장자에게 축복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장자권 명분을 넘겨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삭도 그건 아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이삭이 몰랐어요. 리브가의 말을 들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둘째가 장남이 돼야 된다. 장자권 명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딜레마거든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먼저 난 아들을 주는 게 이 동양권 사람들의 이 철칙이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망가하고 있은 거예요. 사냥하고 오니까 자기에게 없는 이 기질을 애써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 조심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에 빠지고 그 세상에 넘어가다 보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흘려가는 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얘기를 들었어. 여보가 누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돼요? 야곱이에요. 근데 이 영감님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맞잖아요.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야곱이 장자가 돼야 된다고 곱게 모시박들에게도 이 남자의 이상한 고집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남자 이상 고집 있어요. 내가 옳다 이런 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 말 무시하는 경우 있다니까요. 무시하지는 않는데 그때는 이제 하도 세월이 흐르고 이야 용감하거든. 실험도 잘하지, 전쟁도 잘하지. 야 자가 우리 나라 우리 가문 이끌면 잘 되겠구나.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다는 애를 불러서 사냥해왔나? 내 먹고 마음껏 축복해주마. 저 장작도 들어가야 돼요. 지금 마다들 애를 넘어가지. 그 얘기 듣고 리버거가 쉬운 말로 요즘 말로 빡친 거요. 이거 큰일 난 거요. 그러니까 야곱을 불렀습니다. 아마 집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차 저차 이제 하니 큰일 났으니까 넌 내 시킨 대로 빨리 가서 좋은 양 2마리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러면 내가 조교리해서 에스렛이 너로 축복할게만. 그러니까 어머니 큰일 납니다. 형하고 나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둥인데 어때요? 하나는 털사람이고 하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쪽 사람들 다 털이 있는데 이 에서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막 가죽 손에 붙여주고 막 이래가지고 목덜미에 붙이고 옷도 좋은 옷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어머니 보고서 저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주는 내게 돌리라. 이게 뭔 줄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게 어머니는 지금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줄기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주는 내게 돌리라. 너 걱정하지 마 가라. 그래서 그 갔어요. 얼마나 쫄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간 쫄리지요. 잘못하면 저주 받잖아요. 아비의 저주가 무섭거든요. 더군다나 그 아비가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맞습니까? 선지자 저주 하면 큰일 나거든요. 더군다나 잘못하는 거 맞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님이 말을 믿고 가도 겁이 덜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왔습니다. 누구냐?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치요? 형제간이라도 알아듣는 거예요. 상둥이라도 목소리를 알아듣는가 봐요. 눈은 안 보이는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눈을 멀게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눈 멀게 했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믿음의 조상인 이삭을 눈을 멀게 해요.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눈을 멀게 한 거요. 이해가 되지 그죠? 그대로 눈 뜨고 있으면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겨 눈 뜨고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근데 원래 눈 멀은 거는 하나님이 그래 눈 멀게 한 게 아니고 워낙 고기 많이 먹고 하면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절대 하나님이 관습에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다 보니 그래 된 거예요. 자기 몸 관리 잘해야 되는 거.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막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와봐라. 진짜 맞냐? 그리고 만져보니까 맞아요. 시커멓고 축복하기 전에 그래도 의심 들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목소리는 알거든. 그래서 딱 왔어요. 어찌 됐게요? 그래서 딱 하면서 키스 딱 하니까 이러면 네가 알겠죠 하는데 키스하는 순간 그 코에 뭐가 들어서 향취가 싹 들어온 거예요. 누구 향취? 마다리 에스의 형체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거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 코에 향기를 불어줘 정신 차리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버려요.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합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갔어요. 이 축복 한번 읽어볼까요? 27장인데요. 예. 27장 27절에 이럽니다. 그가 가까이 갔어요.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 그의 옷을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제 정신 바로 차린 거예요. 그리고 막 축복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에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이삭이 너무 놀란 거요. 놀랬으면 나 앞에 그 취소하도 될까요? 내가 취소할 수도 있겠지. 근데 취소를 안 해요. 요것도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33절 봅시다. 일어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반드시란 단어를 넣어버려요. 물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인생을 물릴 수 없고요, 믿음을 물릴 수 없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못 물려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물줄기를 약간 돌리지만 그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나는 못 물은다. 무슨 얘기예요? 알고 보니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웁니다. 난리칩니다. 이 복이 합니다. 이삭이 말을 합니다. 네 아구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하니까 고발도 하지.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나의 장자를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이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줬어요. 지가 그냥 줬지. 근데 뭐라요? 빼앗겼대. 이 복도 빼앗긴 거요. 원래 야곱 거예요. 야곱 거. 만약에 지도 복을 받고 싶었다면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특별히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다가 모양만 가지고 싶은 거예요. 모양만. 오늘날 모양만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늬만 크리스찬 많아요. 진짜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 되지 마세요. 쭉정이 되지 마세요.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가 돼야지요.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쭉정이는 불에 태워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할렐루야. 그게 누구에게 한 말씀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요. 나면서부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예배에 가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했다고 그러지 어떤 분이. 맞아요. 좋습니다. 생각이 바꾸면 뭐예요? 생각이 바뀌면 사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면요 착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아무에게나 저주 못합니다. 야곱이가 누구 저주하는 거 봤습니까? 없었지요? 맞습니까? 안 했어요. 이삭이 누구 저주합니까? 안 했어요. 아브라함 누구를 저주하는 거 봤습니까? 안 했어요. 도리어 구원자로서의 삶을 산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다음에 저주하고 욕 틱틱에 섞고 어찌 돼요? 그건 기본이 이상한 거예요. 진짜는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지킵니다. 할렐루야. 복을 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아픔을 같이 아픔 느끼는 게 성도예요. 오늘 이 나라에 지금 코로나19가라는 역병이 돌아서 난리칠 때는 그런 사람들 보고 안타까워하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보고 이상한 말 한다. 그건 기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는 안타까워 얘기해야 돼요. 잘 됐네 이러면 큰일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이상한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믿음은 제가기가 바라는 게 실상이에요. 그 꿈을 꿨다는 말은 뭐예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꿈 꿨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꿈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이 하나님을 만남을 여러분도 사모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